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1번 질문부터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 있거나 흔들리면 관계나 신앙이나 삶 모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막히면 관계도 막히고 또 마음이 다치면 관계도 다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좀 굳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지요. 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은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13장 9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마음이 굳건해진다고 믿었던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또 마음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굳건해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저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길이 있죠. 무엇이죠? 첫 번째 길은 음식으로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과 은혜가 서로 대별되고 대조되는 길이죠.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유대교의 여러 가지 율법이나 정결례나 아니면 절기나 어떤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든 그런 신앙의 행습들 같은 것을 총칭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교의 관습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정결례법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로서 음식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두 길은 서로 대조가 되죠.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면 음식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하는 것, 어떤 절기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어떤 정결례를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닌다라는 것인데요. 저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대조되는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길이 쉬워 보이시고 어떤 게 더 어려운 길처럼 보이세요? 질문이 좀 어렵죠? 네.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리고 또 날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행하고 이런 길이 쉬운 길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길입니까? 아니면 그냥 너무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냥 은혜로서 굳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쉬운 것 같고 어느 게 어려운 것 같으세요? 한번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음식으로 이 마음을 굳게 하게, 율례를 지키는 것으로 굳게 하는 것이 쉽다 하시는 분. 그게 다 어려운. 아니면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쉽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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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 분이 손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길을 좀 다른 렌즈로 같이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율법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이 둘은 또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하나는 좀 획일적이에요. 그렇죠? 그건 좀 기계적이고 마술적이다.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떤 길은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이고 그건 마술적이랑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길은 인격적인 길로 나뉘어져요. 네.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율법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방법, 이것은 뭐냐면 획일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단순하죠? 쉽죠? 이야기가.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정결하고 이 음식을 먹지 않아야 정결하고 먹으면 불결하다. 뭐 이런 식의 너무 단순하고 공식적이고 그렇죠? 단답형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뭐 분명하죠. 네. 그리고 이것은 누구한테나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획일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 근데 은혜로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좀 인격적인 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것과 좀 많이 반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fuzzy하다 그래요. 뭐냐 그러면 주변의 경계가 좀 많이 뭉개져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은혜 받은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모든 상황을 다 관통할 수 있는 원리나 원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서로 인격적이 될 때에 상황마다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격적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좀 약간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좀 fuzzy하고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때가 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그럼 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 달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한번 제가 답을 달라고 질문 드린 게 아니라 고민해 보시라고 질문한 거예요. 네. 자, 제가 좀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그냥 쭉 글로 많이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지킨다, 아니면 어떤 절기를 지킨다, 어떤 음식을 가리고 또 어느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초대교회 때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방 신에게 드렸던 재물을 정육점에서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이방 신에 드렸던 재물이 그 재물이었던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초대교회 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죠? 아주 가장 쉬운 건 뭐예요? 획일적인 건 뭐예요?
이방신에게 드렸던 우상으로 드렸던 소고기 제물을 어떻게 사 먹을 수 있느냐? 그거는 부정한 일이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 보여요. 굉장히 분명해 보여요.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우상으로 드렸던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것이 가하나 내가 그 먹는 것을 보고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새 신자가 만약에 시험에 든다라면 난 먹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소고기를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은 획일적이고 너무나도 쉬워요. 내가 그렇게 하면 깨끗하고 정결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먹는 것을 누가 보아서 실족한다라면 나는 결단코 먹지 않겠노라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 있는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좀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자꾸만 어떤 신앙의 행동이나 행위, 헌금을 많이 드린다든가, 나름대로의 내가 주일날은 뭘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행습이 있고 관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고요. 마치 야구 선수들이 내가 시합하는 날은 속옷을 안 갈아입는다든가 이런 식의 그렇게 비유한다는 게 너무 좀 우습지만요. 생각보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해야 내 양심이 좀 깨끗한 것 같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려진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내가 믿음이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안에 행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인생을 마치 공식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를 투입하면 B가 나와요. 난 혼란이 싫어요. 혼돈이 싫어요. 왜 내가 상황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원칙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내가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라. 내 인생은 좀 그렇게 좀 심플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세상이 그런가요? 안 그래요. 인간 세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얼마나 변수들이 많아요. 또 우리 인간이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가 그 절기를 다 지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 또 얼마나 예민한지요. 우리의 양심도 있지요. 우리는 개인마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요 무의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 과거의 많은 상처들로 말미암아 아니면 꼭 상처들이 아니라 나의 어떤 뭘 결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나의 이성이나 논리나 상황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보다도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어요. 자아고 고집이고 나의 가정이고 전제고 나의 성격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의지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의지는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냥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너무 좋은 예화지만 그것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미래의 일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1 더하기 1은 2고 A의 이 계계를 투입해서 B가 나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돼. 기계적이죠. 말이 좋아 기계적이죠? 이것은 뭐예요? 마술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의지,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마음, 내가 정말 붙들 수 없는 미래의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의지들이 다 섞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걸 지키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내가 이거 붙들면 마음이 내가 단단해져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것은 조종하려는 것이고 여기서 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원칙화가 시켜서 그러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그죠? 사도 바울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는 먹는 일, 이것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이 음식을 정죄하지 않으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같아. 그렇다면 나에게는 먹어도 되는 권리가 있고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자원해서 나는 안 먹겠어.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의 태도가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서신서를 계속 공부해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도 뭐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이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걸 오히려 권리라 그랬어요. 소가 땅을 갈 때에, 그렇죠? 그 땅을 가는 소가 먹이를 받아먹는 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안 받고 사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상황마다 그것이 옳고 그르냐, 이렇게 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계적이고 마술적이고 단순하고 원칙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자기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고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인격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옛날에 황희정승이 그랬다죠. 누가 뭐라 그러면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저 말이 맞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 맞아요? 라는 그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신앙은 간혹 가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자랑스러운, 꼭 침례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기는 합니다.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 또 간증이 있죠. 그분이 이런 책도 쓰셨어요. 그분의 유명한 책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인데요. 80년대인가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마 그 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이것이 저는 참 신앙의 참 성숙한 한 면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구나. 그렇죠? 좀 원리와 원칙이 좀 벗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 또 이 안희숙 사모님이 지은 찬양이 아주 유명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가 오늘 뭐 한다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먹거나 먹지 않고 뭘 하거나 하지 않으면 나의 거룩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언제나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내일은 나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이야말로 분명히 은혜로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혹시 반주, 제가 죄송합니다만 반주가 가능하신가요? 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 제가 나눠드렸죠. 복세 나눌 때. 네, 내일 일은 난 몰라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돌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주가 되시는 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신앙 따라 내 맘에 항상 계셔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나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좀 잘 전달이 됐는가, 설명이 잘 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일선 써놓은 거에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획일적인, 누구나 다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라고 믿는 분들은요, 그 굉장히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어디 가나 누구나 회일적으로 단순 명료하게 아주 깔끔하게 칼로 두부를 자르듯
모든 것을 빛과 어둠으로 확실하게 나눠줄 수 있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상대방을 향해서는 굉장히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타협적이 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거룩함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 개인의 꼭 삶을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이나 음식을 지키거나 이거에 매여 있다 보면 음성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타깝게도 이 이분법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에 또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은 쉬운 단순한 획일적인 원리와 원칙과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앞길을 잘 모르면 점을 보러 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음성적인 것들이 상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성령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내일은 날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 내가 조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순종하러 가시는 그 부분은 무엇일까? 이 순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 그죠? 그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판단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찾아봐야 되고 정말 그러한가? 뭐 내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과 충돌이 자꾸만 일어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이거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데 있어서 또 몇 가지 다른 은혜 방편들, 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옵니다. 먼저 13절부터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좀 뭐 3번 질문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하나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하나 설명을 드리면,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과 내용이 서로 잘 맞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그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음성적인 것들도 많이 생기고 타협적인 게 많이 생기고, 그렇죠? 형식과 거룩함을 강조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다 보면, 거룩이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거룩해야죠. 그러나 그런 형식과 내용이 서로 괴리가 일어날 때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 3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은혜의 방법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약간의 워드 플레이, 말 장난이 아니라 하여튼 말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음식, 9절에 음식이라 나왔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들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여전히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근데 너희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용서의 제물, 그 제물 가운데는 속죄제 가운데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에 정해진 것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속죄제에 드려진, 그렇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음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음식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상 죄를 사하는 속죄제에서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먹을 것이 없다, 너희들이 참여할 것이 없다. 오히려 피는 성소에서 뿌려짐이 되었고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성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다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정한 속죄제를 지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속죄의 제물이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를 흘림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성문 밖에서. 그렇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얘기는 뭐냐? 진정한 먹을 것, 진정한 거룩함, 죄 용서함,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성문 밖으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처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한다거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유대교 안에 하루되실 때는 그 진정하게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3절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렇죠? 먹는 것으로 마음을 굳게 할 수 없고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치욕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고난의 장소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치욕, 은혜를 받고자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 주님이 돌보시는 그곳, 주님이 돌보시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노정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치욕이 부끄럽지 않고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겠죠. 자, 15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그렇죠? 치욕을 짊어짐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진짜 바라고 있는 것을, 영구한 도성이 저 땅에 있는, 주님이 오시면 영구한 도성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마음에 오히려 찬송의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요예배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복음 전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찬양팀이 좀 더 부흥돼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실 때 개인의 골방에서 찬송하세요? 간혹?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만 겉으로 보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송도 하는 것도 분명히 개발해 나가고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불구하고 개인의 골방에서 항상 찬송의 재단을 쌓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은요, 또 다른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 선을 행함이 곧 제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우리가 행한 선은 언젠가건 우리에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치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필요가 더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해봤자 나에게 유익한 게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선을 행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것이 제사다라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라는 것에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방편이 있어요. 자, 7절과 8절, 같이 전주에 봤던 7절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7절과 8절은 두 절이 한 절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8절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지금 7절과 8절은 뭐예요? 아마 믿음의 선진들, 어쩌면 히브리서 공동체를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분들, 우리 윤구병 장로님, 김두한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분들의 섬김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분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눈물 짓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며 외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그 삶, 자기가 좋아하는 것 못하고 정말 자기의 시간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앞선졌던 그 사람들의 수고를 다 보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지 않았느냐? 앞에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펴봤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곧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이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본을 보는,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는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또 앞에서 또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두셨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고 오늘 저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기도를 요청하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22절까지는 축도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에게 나오고 이달리아에 온 자들 얘기하니까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이제 추측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지금 히브리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쓰신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학자들이 이건 정말 논란이 많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제가 어떤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쭉 같이 이렇게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로 마음을 굳건케 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어떤 획일적인 어떤 율법적인 누구에게나 다 통일될 수 있는 단순한 어떤 신앙의 공식을 찾아오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내가 끊임없이 한번 분별해 보겠다. 그 일에 내가 헌신해 보겠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가치관, 원리, 내가 지켜왔던 원리와 원칙,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더욱더 분별해내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해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방편들을 내가 다시 한번 더 붙들어 보겠다. 라는 그런 결단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적용 질문으로는 오늘 받은 바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주신 적용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이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53장입니다.